영국의 물리학자였던 아이작 뉴턴이 말하기를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이리저리 사명을 피해서 달아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말모가지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겨우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일생을 보내는 최소한의 삶을 사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가장 영광스럽고 귀한 삶이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또 묵상하고 변화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의 영광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의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인류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갈보리의 험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현장에서 주님과 동역하면서 또 주님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데에 한 몫을 했던 사람들, 또는 한 몫은커녕 또 거기에 대해서 방해가 됐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짧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나귀의 주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저 건너 마을에 가서 나귀가 하나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너라. 그런데 혹시 누가 묻기를 왜 푸느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침 그 마을에 가보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그것을 보고 묻습니다. 왜 남의 것을 푸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쓰시겠다. 그리고 그들은 가지고 왔어요. 성경에 그 이후에 다른 말이 쓰여져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 나귀의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나귀의 주인도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왜 하필이면 내 걸 가져가느냐?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가 무슨 권리로 남의 것을 이렇게 가져가느냐? 세상에 나귀가 많은 사람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가장 소중한, 나에게 이게 재산 목록 1, 2위 하는 이 소중한 것을 가져가느냐? 여러 가지로 던질 질문, 반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나귀의 주인은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아마 이 주인은 그 나귀가 비록 자기의 소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임시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히 내어주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나귀의 주인이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귀가 나와요. 나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참으로 보잘것없는 동물. 말하고 달라요. 저도 아프리카에 가서 나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그 나귀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을 봤어요. 말처럼 잘 생기고 쭉 빠져가지고 멋진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꾀재지하고 정말 보기가 민망한 동물이에요. 못생겼어요. 운동신경도 말처럼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처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기에도 불쌍하고 측은한 가엾은 동물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예수님을 태운 이 나귀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경험이 없는 나귀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이 없는 거예요. 경력이 없는 거예요. 경력이 없다는 얘기는 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무거운 이 중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나귀는 결국에 구세주 되신 우리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오르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나귀. 여러분, 이 나귀는 이름 없이 왔다가 그 동네 사람들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무명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이 우주의 역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에도 이 한 마리 나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나귀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는, 청지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지만, 이 나귀는 인내와 겸손으로 똘똘 뭉쳐지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한 것입니다. 첫째, 인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3살. 건장한 청년입니다. 키로 말하면 저보다는 컸을 거예요. 몸무게도 아마 예수님이 날씬하셨어도 저 정도는 나가지 않았을까. 제 몸무게를 얘기하기가 참 그런데 하여튼 무겁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이 나귀가, 어린아이조차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가 이 건장한 청년 예수님을 태웠다 이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허리가 아팠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거예요. 더구나 지금 나귀가 가는 길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보면 동편에 있는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내려왔다가 올라가야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주 고된 길입니다. 나귀가 생각이 있다면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됐냐? 다른 나귀들은 그저 편안하게 동네에서 저렇게 지내는데, 도대체 이 양반은 뭘 잡섰길래 이렇게 무겁냐? 그냥 확 주저앉아 버릴까? 수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나귀는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목적지까지 태워다 드리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 한낱 미물인 나귀가 이렇게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종려주일만 되면 이 나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나귀에게는 겸손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호성을 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깝니다. 그 누가 밟고 지나갑니까? 나귀가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귀. 마귀가 아니고 나귀. 예. 지금 누구 때문입니까? 등에 타신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름 없이 살다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나귀. 그 나귀가 너무나 황홀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처음에는 헷갈리다가 나중에 내가 꽤 괜찮은 나귀인가 봐?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이 호산나 하면서 주위에 수많은 군중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 자기 보고 그러는 줄 알고, 아 그래요 여러분, 예, 네, 그만하셔도 됩니다 하면서 그 열광하는 군중들을 향하여서 두 발을 높이 들었다. 예수님은 땅바닥에 구르셨을 것이고 분명히 성질 급한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달려들어서 이 나귀를 개패듯 팼을 겁니다. 나귀의 그 운명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나귀는 그 순간에도 흥분하지 않고 자기의 본분을 지켰어요. 묵묵히 그 길을 올라간 것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마지막 언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귀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런 자세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마치 내가 쌓아놓은 그 경력이 인정받아서 내가 탁월해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주님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받지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영광도 받아요. 그런데 영광 받을 때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시고 거기에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는데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순간에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귀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을 때 그 목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으로 무장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많은 무리들일 뿐이에요. 이름 없는 무리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주님의 이 놀라운 구속사에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후에는 이들 중에 일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면서 돌변하는 군중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름 없이, 그러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최소한 우리는 그들 가운데라도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을 이미 감을 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환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군중들을 비난하고 꾸짖고, 예수님에게 왜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느냐, 주님을 힐난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멀쩡하게 서 있는 자기들이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이들을 책망하라고 주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간다. 잘 못할 것 같으면 가만히만 있어도 기본 점수는 얻는 건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너무 막 나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기는커녕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사명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을 비난하면서 못하도록 하면 그들 중에 일부는 안 할 것이다. 또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역사가 정지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아무 생각도 없고 의미도 없어 보이는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일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든지 감당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일은 진행시키십니다. 다만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일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패스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명이 주어질 때, 주님의 요청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우리가 거절하면 주님은 그걸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은 돌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아선다면, 만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춘다면, 그럴지라도 주님의 일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상을 빼앗기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습니까? 뭐 밥에다가 금가루로 뿌려 먹습니까? 하루 3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면 얼마나 누립니까? 가장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귀를 열어서 돌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대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돌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사람,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가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뭘 그런 걸 하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잘하고 있는 사람 거꾸로 틀려서 그 사람도 시험 들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돌들이 감당하고 있는 돌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주일,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순종의 의무는 있습니다.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일을 위하여, 그분이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 구속사의 일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만물이 그 구속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창조되었다, 이런 말씀. 그래서 가장 복된 존재는 주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으셔요. 왜?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시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피조물을 사랑하셨어요.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나가 탕자와 같이 살 때에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사랑, 모든 사랑을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셨어요.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하여,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귀찮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침뱉고 머리를 흔들고 있는 이 극악한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버리는 아픔을 경험하셨어요. 그냥 십자가에 죽는 고통이 아니라 아들을 완전히 버리는, 아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왜? 우리를 위하여.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죽이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거,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내 필요를 좀 채워다오. 내가 이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동역자가 되어다오. 내 소유를 좀 써야 되겠다. 내 인생을 좀 사용하고 싶구나. 내 달란트, 너에게 준 그 재능, 그걸 가지고 나와 함께 일을 좀 하자꾸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냉정합니까? 아유, 귀찮아요. 주님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할 때가 편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고 있지 않느냐요. 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만약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 사랑 앞에 성숙한 반응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내가 감당하지 못한 사명을 대신 감당하느라고 저 미물 같은 돌들이 지금도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분은 복된 분들이에요. 찬송가 311장에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부어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부어주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 311장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오늘은 진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널 무엇주느냐.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위에 몸을 주건만 널 무어 주는. 다시 한번 부르실 때 가슴에 손을 대시고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너 위해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